가끔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저도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재미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보는 영화를 가끔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실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좋다라고 박수를 쳤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실망스러운 영화가 이게 볼 때는 저도 지금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데 이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관심이 없는데 우연하게 봤는데 정말 좋은 영화를 만났을 때 기분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지난주가 저한테 사실 그런 주간이었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우연하게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영화를 사실 한 편 이렇게 봤는데요. 근데 여기 너무 좋아서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킹덤 오브 헤븐, 그래서 천국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영화로 봤는데 꼭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의 어떤 소재가 뭐냐면 이제 뭐 기독교 배경으로 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십자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영화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이제 그 이슬람에 의해서 이렇게 장악이 됐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죠? 성지였어요. 그들은 성지라고 규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지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 군사들을 모아서 십자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겠다고 전쟁을 벌여갑니다. 그게 이제 십자군 전쟁, 유명한 전쟁인데, 그래서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무력 충돌하는 역사를 좀 만들어간 어떤 이야기를 좀 그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십자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십자군의 이제 도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슬람 군대가 더 거대한 이슬람 군대가 만들어져서 다시 이슬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결국 십자군은 쫓겨나고 다시 이슬람 군대에 의해서 뭐죠? 그 예루살렘이 점령되는 그 이야기를 주제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은 성지다라는 이름을 붙여서 전쟁은 시작이 됐어요. 그 전쟁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서요, 수십만의 사람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희생하고 죽는 그 사건들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속에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성지라는 그 이념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근데 영화에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결국 이제 십자군이었던 그 기독교인들이 쫓겨나는데 이슬람 군대가 이제 와서 정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인공이 이슬람 사람에게 도대체 예루살렘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제가 볼 때 이 질문이 이야기 전체적인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영어로 말하면 nothing이라고 대답을 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십만이 죽었던 그 도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거기를 뭐라고 이름을 했습니까? 성지라고 이름을 주어지고 그 성지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수십만이 죽은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였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전쟁을 했고요. 정말 무의미한 것 속에서 수십만을 죽게 했던 그 역사가 바로 십자군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또 다른 얘기를 좀 한 가지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주인공이 사실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무엇인가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마음속에. 결국은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신념,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어떤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냐면 결국 궁극적으로 그가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약자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도시에 살고 있는 약자를 지켜나가는 것이 그가 가졌던 신념이고 곧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긍휼이라는 마음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벌어져 가는데 이미 뭐 그 전쟁이 어떤 기울어졌어요. 이슬람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얼마 있으면 위기가 있는데 어떤 한 사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전쟁해봐야 어쩔 수 없으니까 도망하자라는 겁니다. 이제 도망하자라고 딱 제안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나는 도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도망할 수 없냐면은 여기에 있는 백성을 내가 지켜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그들이 죽는 것도 신의 뜻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주인공은 거부를 해요. 나는 이 백성을 끝까지
지키겠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쟁을 벌이다 마지막 협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이 주인공은 이 예루살렘 성을 내주는 대신 이 백성들을 안전하게 도피시킬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길을 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그려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슬람 군대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점령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예루살렘 도시를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이 주인공은 뭐를 지켰냐면은 연약한 백성을 지켰어요. 그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던 그 극률했던 신념을 그가 지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한 걸까요? 이슬람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승리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킹덤 오브 헤븐이란 주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존재하는 거죠? 예루살렘 도시에 존재하나요? 교회 건물을 커다랗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 가운데 존재하나요? 아니요, 그것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했던 약한 자 어린아이를 돌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들에 대해 그 마음들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영화는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화를 통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잘못된 이념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게 했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거짓은요, 가짜는요, 사람들을 죽이는 역사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진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것이 거짓과 가짜의 어떤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이념이 수십만의 사람, 아니 수십만보다도 수백만의 사람을 죽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가짜 속에서 참된 진짜가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공동체도 가장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리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가 있어야죠, 이 공동체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한다는 건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앞에 서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반복된 생활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까지 끊임없이 훈련하고 인내하는 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저는 이런 흐름의, 이런 주제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초대교회 가운데 임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더니 사람들 가운데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성령의 임재의 사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성령의 임재를 그들은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사역이 공동체를 통해서 시작이 돼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이 성령이 임재했고 성령의 사역이 시작이 돼 갔기 때문에 정말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떤 일들을 벌여갑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19장의 이야기,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가운데 뭐를 세우죠? 두란노 서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날마다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날마다 했대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요. 그리고 강론을 한 것은요, 저녁 일과 끝나고 난 다음에 주어진 시간이 아니고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요.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강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강론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성령의 임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져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도시였었고요, 신전이 세워졌던 도시였고요. 그 도시를 도전을 해야 되는데, 신앙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그 도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생겼느냐면 바로 이 두란노 서원에서 있었던 2년 동안의 강론을 통해서 이 성령의 사역은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변화가 돼가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였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에베소에서 뭐가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거짓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가짜가 드러났어요. 진짜같이 포장된 이야기가 가짜임이 드러냈던 것이 바로 이 예배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악귀가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만들어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에게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였었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 역사를 보여주기 전에 먼저 뭐를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을 3들을 통해서 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이적을 베풀어 갑니까? 악기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적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순서가 있는 거죠. 어떤 성령의 역사와 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있을 때 건강한 성령의 사역들이 만들어져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에베소라는 도시 가운데 이런 사도 바울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이었었고요. 제사장의 그 스게와라는 그 사람의 그 아들이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7 아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 유대인이었었고요.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충분히 사도 바울을 따라할 것 같은 그런 모습 아닐까요? 저 정도 신분이라고 한다면, 저 정도 모습이라고 한다면 뭐 사도 바울과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요, 사도 바울처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기를 쫓아내려고 시도를 했어요. 아마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만 따라하면 악기가 쫓겨나겠지. 아마 그들은 굉장히 힘있게 소리쳐서 아마 외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기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들은 아마 힘있게 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쫓겨났습니까? 19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악기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기가 그들에게 뛰어 올라가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대요. 이 사람은요, 흉내를 냈어요. 사도 바울을 모방했어요. 모방을 했지만 악기는 쫓겨나지 않아요. 가짜는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했다고 하더라도요, 쫓겨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벗은 몸이라는 것이 이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벗었다라는 건 뭐죠? 그의 몸에 실체가 다 드러난 것을 보여줘 가고 있어요. 너무도 분명한 이미지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는 모방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짜였어요. 그는 모방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는 가짜였고요. 사람들 앞에 이제 어떻게 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났습니까? 벗은 몸으로 그가 가짜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들은 가짜였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내가 가짜라고 생각하고 이런 행위를 했을까요? 나는 가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가짜를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아마 가짜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자기도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모방했지만 그 거짓을 그들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것은 가짜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것은 진짜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사실 문제가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스스로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겨나지 않아요. 자신에게만 문제가 생겨나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내가 가짜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생겨나죠. 진짜라고 확신하는 가짜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요. 그들은요, 나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진짜라고 스스로 여기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삶을 강요하기 시작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가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거짓에 빠뜨리게 만들어가요. 그리고 같은 거짓 속에 같이 살게 만들고요. 그리고 거짓된 공동체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거짓된 공동체 속에서 진짜인 양, 사실은 거짓인데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은 가짜인데 진짜라고 착각하면서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사람 마음이 순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순수한 마음은요,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생명을 살리는 건요, 진리가 살려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볼 줄 아는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스게와의 이 아들들이요, 그들에게 문제가 뭐였었습니까? 그들은 모방을 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강론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행했던 모습만 보고 따라하는 모방만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진짜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그가 가졌던 신분이 그를 더욱더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짜였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존재하지 않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문제가 바로 똑같은 이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의 문제는요, 모방자들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그럴듯한 모습으로 모방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뭐를 새기지 않습니까? 말씀을 새기지 않아요.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 가운데 뭐를 새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는 절대 새기지 않아요. 약자에 대한 긍휼도 마음에 새기지 않아요. 그리고 겉으로만 모방만을 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있지 않는데요, 교회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다 십자가를 거대하게 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방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관계를 하다 보면 많은 상처가 받아지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는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과 관계를 꺼려합니다. 우리들이 상처받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대방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습니까? 아니요, 상처받는 이유는 이거 한 가지입니다. 용서할 줄 몰라서 상처받는 겁니다. 내가 용서할 줄 몰라서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상처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어쩌면 가짜의 모방의 삶들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용서할 줄 모를까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줬는데요, 그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셔서 그 위대한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도요, 그 용서의 신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랑과 용서가 우리 삶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를 않아요. 이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관계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뭐가 만들어져 갑니까? 끊임없이 상처가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앞에 얘기를 통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모방만 해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가짜처럼, 진짜처럼 만들어져 갔던 그 가짜를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방자의 모습이 조금씩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영적인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이 혼란의 시기를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벗은 몸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잠재되었던 이야기요, 그동안 교회 가운데 잠재되었던 그 가짜의 모습이 이 시대를 맞이해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그러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서 가야 됩니까? 진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의 모방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뭐를 세워야 됩니까? 두란노 소원이요. 2년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는 이 훈련과 이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저희는 진짜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는 진짜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조금씩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희 가운데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모방하는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모방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마 조금씩 그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요. 저는 그런 모습으로 참된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는 우리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요. 그 에베소 가운데는 정말 거짓이 드러나고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요, 이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17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 17절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에베소 사는 유대인과 헬렌들이 다 이 일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까? 두려워했대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거짓이 드러나면서요, 교회는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단 어떤 몇 사람이 가짜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생겨나는 두려움이 아니고요, 그들을 통해서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에베소 사람들은요, 이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그만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같이 살고 있었던 거짓 가운데 모방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자신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을 이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두려웠다는 겁니다.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거짓된 삶들을 살았던 자신의 과거의 삶이에요. 남들을 모방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요, 거짓이 드러나고 있는데도요, 너무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짓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두려운 마음들이 회복이 돼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요. 나는 그래도 거짓인 사람들과는 다른 소리를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는 아니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진리라는 건요, 거짓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진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거짓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진리라는 것은요, 거짓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는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 생겨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거짓이었어요. 저 사람이 잘못됐어요. 끊임없이 많이 외침을 한다고 해서 내 가운데 진리가 자동적으로 생겨나지 않아요. 우리는 또 다른 거짓 속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진리는요, 거짓이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진리가 분별이 됩니다. 거짓을 보면서요, 그래서요,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짓이라고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었던 거짓을 드러낼 수 있는 힘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두려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들이 있을 때요, 드러난 거짓들을 도려낼 수 있는 힘이 이 두려운 마음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저는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른 공동체처럼 외형적인 성장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고 한번 이 드러냈던 잘못들을 한번 드러내보겠다라고 결단을 끊임없이 하는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성령의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 수요 예배 때 그 말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말라기를 통해서도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제사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헌금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열심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져가면요, 결단하지 못해요. 우리 가운데 참된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져갑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하게 만들어요. 어떤 난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힘들이 어디서 만들어져 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갑니다. 두려움을 가졌던 에베소 사람들은 변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 변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가졌던 두려움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뭐를 고백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19장 18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자신 속에 드러났던 가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뭘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제는 이 속에 빠지지 않고 진짜로 거듭나겠다라고 서로 간에 결단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회개는요, 단순하게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그런 회개의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 마음속에 두려움들을 가지고 처절하게 결단하는 결단의 모습이 그들의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결단이 어떤 결단인지를 충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결단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가는요, 한 부류의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요. 누구냐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어떤 일을 벌여갔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책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다 불살라 버렸어요. 마술을 하던 사람에게 이 책은요, 자신의 밥줄이었어요. 책을 불살라 버린다는 것은 어떤 결단입니까? 내가 그동안 살았던 모든 삶들을 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밥줄이 끊길 위기가 그들 가운데 봉착이 됐어요.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단을 합니다. 왜 그렇죠? 거짓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요. 그들의 결단이 도대체 어떤 결단이었을까요? 누가는 이 결단이 어떠했는지를 저는 책의 값을 통해서 설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의 값이 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5만이라고 해요. 그 NIV에는 그 5만 드라크마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드라크마라는 것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오늘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 정도 계산을 하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0억이더라고요. 맞나요? 제 머리로는 50억으로 계산이 좀 되는데요. 물론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누가는 이것을 분명하게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버렸던 돈은요, 어마어마한 돈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돌아서겠다라는 결단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릴 정도의 강력한 결단이 그들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이런 결단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요, 거짓의 삶에서 돌아서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했어요. 그 결단 때문에 자신이 모았던 모든 삶들이 부정되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간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결단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요, 그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성령의 능력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운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가짜였던 삶 속에 살아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방만 해왔던 그 신앙생활들에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것을 송두리째 벗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인도할 수 있는 힘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 삶들을 이끌어 가야 되지만 우리 속에 뭐가 만들어질까요? 성령의 능력이 만들어져 가죠. 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을 믿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라의 그림들이 내 삶 현장 가운데 도대체 보이지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결단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고요, 이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항상 어중중하게 뜨겁든지 차갑든지가 아니라 그 미지근한 상태 속에서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의 위대한 역사요,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맨 마지막으로 19장 20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누가는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앞에 얘기된 정리입니다. 뭐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요,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강론했던 것이 무익한 강론이 아니었습니다. 그 강론을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말씀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들과 새로운 꿈들을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은요,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났고요, 그 지혜 때문에 생겨나는 결단이 일어났고요, 그 결단 때문에 생겨나는 성령의 능력을 그들은 구체적으로 체험하면서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시은수 교회 이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져 가야만 합니까? 우리도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어쩌면 신앙의 모방자들 속에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하니까 그저 따라하는 모방자의 삶들을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 공동체는요, 우리는 그 모방자가 되지 않고요, 말씀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서요,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을 회복하고 참된 진리, 모방자가 아니라 참된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선언하기 위해서 저는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야 될까요? 거짓은요, 무의미한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가짜는요, 모방자는요, 무의미한 죽음을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진리는요,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요, 진리는요, 생명을 탄생하게 만드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진리의 역사 위에 신수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정말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눈으로 목도되는 그 위대한 일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성령에 따라 인도받는 그 위대한 삶에 대한 역사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공감하고 함께 나눠져 갈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한번 만나서 한번 고백을 해 나갈 때 정말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위대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언젠가 우리의 만남들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되고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